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뭔가. 이제 드디어 지난주부터 오늘이 아마 여호와를 경외하는 함이 너희의 보배니라, 이사야 33장 6절의 말씀에서 나누게 된 이 말씀이 아마 13번째 주일로 이어진 것 같은데요.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그 복을 첫 번째를 지난주에 좀 나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그게 이사야 시편 115편 13절 대에서 물으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 복이 도대체 어떤 복인가에 대해서 나누고 있죠. 첫 번째가 시편 25편 14절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친밀함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하고 번역본들을 얘기하면 이것이 직역성경은 여호와의 비밀은 그를 경외하는 자들 위하여 있다라고, 또 킹 제임스 번역 성경은 이 시편 25편 14절을 주의 은밀한 일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함께하니, 은밀한 일, 주의 비밀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이 주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골로새서 1장 25절 27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알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과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주님과 사귐을 갖게 하시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아주 귀한 복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표현하면 이게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복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1절도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2절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에서도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그러면서 이 지혜가 8절에서 영광의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히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과 교제 속에 살게 하시는 복이 있다. 무슨 복이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선행적이고 가장 중요한 복이 뭐냐? 예수님과의 교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교제.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장 9절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뭐하게 하시는, 그저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뭐다? 미쁘시도다. 너희를 불러서 누구로?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로 더불어 뭐하게? 교제케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거예요. 사귐 속에 살게 하신 하나님 미쁘시다는 거예요. 참되시다, 진실하시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생활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성도의 교제, 성도와의 교제, 형제와의 교제, 이게 본질이 아니고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사귐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 그분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참되다,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쓰인 최고의 복이 뭐냐?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사귐 속에 살게 하는 거,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 이게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바울은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누구께?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열심이 뭐냐?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 우리를 누구께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로 중매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고 이끌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 속에 살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 속에 살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열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그냥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7절. 요한복음 6장 3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가 다 내게로 온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교회 오게 하는 분이 아니다. 예배 나오게 하는 분이 아니다. 우리를 예수께로 오게 하는 분이다. 할렐루야. 이게 진리라 그랬어요.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사도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들을 예배 나오라고 권고했어요. 교회 잘 다니라고 권고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께로 오는데 예수께로 오게 해서 이끌어서 예수께로 중매하는 게 초점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다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예수님 자신이 온다는 얘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누구에게로?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 할렐루야. 교회로 오라가 아니에요. 예배로 오라가 아니에요. 어떤 교단 오라가 아니에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왜냐?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인지라. 할렐루야.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교회 오라 예배 나오라. 아 우리 교회 예배가 좋습니다. 아 우리 교회 분위기 좋습니다. 뭔 교회 자랑이에요. 예수님보다 교회가 먼저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나와보세요. 여러분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고 이끄는 복음이 진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이 6장 47절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또 그렇죠. 44절 보겠습니다. 44절 4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뭐하지 아니하면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로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누구께로 이끈다는 얘기예요. 내게로 올 수 없으니. 예수님께로 이끈다는 얘기예요. 내게로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 살리리라. 할렐루야. 45절 똑같아요. 45절 똑같아요. 시작. 선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다. 그러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뭐냐? 기록되었은지 함께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누구께로 오느니라?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는 누가? 내게로 온다. 나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교회로 오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배로 오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로 오게 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바울은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그걸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도 무엇을 위해서 있습니까? 성경도 무엇을 위해서 있어요? 성경이 왜 있어요? 성경이 성경을 있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39절 보세요.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디에서? 성경에서 뭘 얻은 줄?
영생은 늘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하여 증거.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겠어요?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이 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한대로 성령도 누구를 증거해요? 그거 오시면 나를 증거하리라. 예수님을 증거하기 성령도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를 인근과 저를 영접해서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과 함께 존재하게 하는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최고의 복이다. 그럼 역으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복을 무엇으로 삼고 살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복을 무엇으로 삼고 무엇으로 인정하고 무엇으로 깨닫고 살고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미혹이 이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뭐가 복인지 몰라. 여러분이 복으로 삼고 있는 게 뭡니까? 양심적으로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무엇을 나의 복으로 삼고 있는가? 나는 진짜 무엇을 나의 복으로 인정하고 여기고 고백하고 있는가? 진짜로 뭐가 나의 복인가? 예수 믿는 나에게, 예수 믿고 있는 나는 과연 정말 나의 복을 뭐로 여기고 뭐로 고백하고 뭐로 말하고 있는가? 예수 믿는 나의 복은 예수님입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니다. 예수 믿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우리의 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나의 복은 예수님이 나의 복인 거예요. 뭐가 나의 복이에요? 뭐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이것이 예수님의 복이 아니면 뭐가 복이요? 아니, 예수 믿는 나에게 예수님의 복이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복이고 어떻게 예수 믿자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 믿고 있는 나는 내가 예수를 복으로 여기고 삼고 있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도대체 예수 믿자고 전도하시고 말하시냔 말이에요. 예수님의 나의 복이요, 나의 복. 주님의 나의 복이란 말이에요. 이걸 정말로 알아야 돼. 이걸 고백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를 진짜 나의 복으로 여기고 살았어요? 왜 그들이 어떻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었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잃을 수 있었습니까? 버릴 수 있었습니까? 주님의 진짜 나의 복인 걸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걸 알아요. 이걸 깨달아요. 근데 이걸 왜 못 깨닫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니까. 주님 아닌 다른 걸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니까 신앙생활을. 말로는 예수 믿는다 하지만,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 얘기하지만, 입으로는 교회를 다닌다, 예배 다닌다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쯤으로, 방법쯤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복인 걸 몰라. 예수님이 나의 복인 걸 고백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나의 복인 걸 깨닫지 못해. 예수님이 나의 복인 줄 아는 깊이, 깨닫는 깊이,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깊이인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있어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따라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래, 주님은 나의 복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나의 복. 생각해 보시라니까. 입으로는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얘기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나의 복으로 삼고 살고 있는가? 그 복이면 됐지. 뭔 복을 원하시는데? 뭔 복을 구하시는데? 그래서 바울이 이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거 아닙니까? 빌보서 3장 7절 9절에서 그러나 무엇이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해서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며 버리며 살 수 있는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진짜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겐 이걸 하는 깊이가 다릅니다. 이걸 인정하는 깊이가 달라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다시피 그리스도를 믿고 얻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모든 걸 잃으며 살았습니다. 분토처럼 버리고 살았습니다. 진짜 복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어져서 그리스도와의 친밀함, 겨자 사귐의 깊이가 달라져서 예수님이 나의 복인 걸 언제 어느 때든지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자랑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당신 복이 어디서 묻으면 나의 복은 예수님입니다. 무엇이 당신 복입니까? 묻으면 예수님이 나의 복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입니다. 어떤 그 누구에게든지 말할 수 있고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걸 깨달을 수밖에 없고 알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나눌 때도 그랬지만 오늘도 그렇습니다. 과연 정말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속에 진정 참으로 예수님이 나의 복인 걸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론 말고 이론으로 말고 머리로 말고 그냥 말씀을 듣나 아멘 그래요 맞습니다 동의 말고 지적 동의 말고 진짜 마음속에서 인정하고 동의하고 사는 길. 나의 복은 예수님입니다. 나의 복은 주님입니다. 가장 은밀한 골방에서든지 사거리에서든지 외칠 수 있고 시인하고 고백하며 사는 이 진심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양식을 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다시 따라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양식을 주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 시편 111편 5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양식을 주신다, 그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시편 111편 5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라고 말하면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라고 10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5절과 10절을 연결시켜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냐?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참 곧 지혜의 근본인데 그것은 뭐냐?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얘기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양식이 뭐냐?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양식,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키는데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뭘 주시냐? 양식을 주시는데 그 양식이 구체적으로 뭐냐? 다 좋은 지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 좋은 지각이 뭐냐? 세번역 성경은 이 다 좋은 지각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바른 깨달음을 얻으니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 바른 깨달음이 뭘까요? 바른 깨달음이 양식인데 도대체 이 바른 깨달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른 깨달음 때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러분 뭐라고 나오죠? 10절에 11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1편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나니 여호와를 찬송하며 영원히 있으리로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다 그에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영원히 있으리로다, 그렇게 해주고 있는데, 그럼 이 바른 깨달음은 뭐냐? 골로새 2장 2절 3절이 그대로 나와 있죠. 이는 저희로 마음의 이완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비호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는 지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 말을 직역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그것들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 선한 분별력이 있어 그를 찬양하며 영원히 계속할 것이다 그랬는데, 선한 분별력, 바른 깨달음이 뭐냐?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왜 그리스도를 깨닫는 자에게 여호와를 찬송하며 영원히 쓸지어라 이 얘기를 하냐? 똑같은 얘기예요. 그 계시록 5장 11절에서 14절 보게 되면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여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더라.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결시켜보면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바른 깨달음, 좋은 분별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깨닫는 그 사람은 뭘 하게 되느냐? 주를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안에 모든 충만을 그 안에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신 지혜와 지식의 모든 충만함을 통해서 그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충만으로 인해서 만나고 경험하니까 주를 찬송하며 영원히 계속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그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쓰리로다. 다 좋은 지각, 선한 분별력에 바른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찬송하게 된다. 좋은 지각 때문에, 선한 분별력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누구를 깨닫는 것이다? 하나님의 비린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이유만을 벗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누구를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죠? 선한 분별력이 있어 그리스도를 깨닫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절 시작. 그 안에는 지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깨닫는다는 건 단순히 그냥 예수만을 깨닫는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그 하나님이 감춰놓은 그 안에 있게 하신 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를 통해서 여러분 뭐 하게 돼요? 찬송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를 노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를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예? 예? 또 보죠. 골로새 3장 9절입니다. 2장 9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2장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뭐하셨으니 충만하였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했어요. 누구 안에서 하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뿐만 아니고 지혜와 지식의 모든 충만함이 있고 또 하나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을 누구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감춰놓은 모든 충만을 때문에 주님을 경배하게 되고 주님을 찬송하게 되고 주님을 노래하게 되고 주님을 자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겐 이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부유함을 맛보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부유함을 경험하게 만들어서 그것이 그 존재의 뭐가 양식이 되게 한다는 양식. 우리의 양식이 뭐냐? 신자의 양식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만나는 거예요. 맛보는 거예요. 맛보는 거.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감추어 두셨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나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예비해 두셨네. 모든 걸 준비해 두셨구나. 할렐루야. 부여도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여해졌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여해주시는 방법도 내게 주셨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지혜로울 수 있는 길도 열어놓으셨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유할 모든 것도 다 준비해 놓으셨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부유함을 맛보고 만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뭐예요? 양식이란 말이에요. 양식. 다시 얘기합니다. 신자의 양식은 어디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뭐였으니 충만하여졌다는 표현을 써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은혜와 진리 충만도 똑같아요. 여러분 보겠습니다. 오늘 이게 이해가 되시죠? 잘 이해해서.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보죠.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신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인지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뭐한 데서 충만해서. 누구 충만한데? 그리스도의 충만해서 받은 은혜의 은혜더라. 다음에 17절 율법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은 것이라.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죠. 여기도 또 은혜와 진리 충만함도 누구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든 충만한 것은 누구를 통해서?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그리고 우리의 거듭난 신자들의, 거듭난 성도들의 뭐다? 양식이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시는 것도, 구속도,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도,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도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라면 세상을 이긴 자거든요. 세상을 이긴 것도, 평안도 내가 내게 평안을 주노니. 할렐루야. 평안도 자유도 그는 우리 화평의 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들어서 중간에 막힌 나무를 오시고, 화평도 누구를 통해서 오는 거야? 화목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공급되는 이 양식을 맛본다는 거예요. 이 양식을 맛보고 깨닫고 체험하고 누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양식으로 뭘 얻는다니? 배부름을 얻는다는 거예요. 배부름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 양식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부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가 가난하게 됐으면 우리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부욕케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을 다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 이 안에 들어와서 이걸 누리고 만나라. 이걸 누리고 경험하라. 이 양식으로 배부름을 얻어라.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을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예수 안에 다 준비해 놓고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여러분 성경의 원리인 거 여러분 아셔야 돼. 자, 보세요. 에베소 1장 3절 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그분과 교제하고 친밀함 속에 하는 게 왜 중요냐? 그분과의 교제와 사귐 속에서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모든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예비되고 준비된 모든 복들을 내가 누리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의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 자, 보죠. 3절 읽어보세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다. 할렐루야. 누구 안에서 복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신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지와 지식의 모든 보호뿐만 아니고 신생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는 뿐만 아니고 다 그 안에 있어요. 그 안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고 그리스도 밖에서 이런 복을 누린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밖에 그런 복을 준비해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밖에서 그런 복을 예비해 주신 적이 없어요. 영생부터 시작해서 진리도 은혜도 부여도 자유도 화평도 모든 복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믿는 자에게 전부인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발견되겠으면 모든 걸 다 잃은 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들도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천국 보화 비유를 왜 비유하는 거예요? 진주를 구하는 자가 왜 모든 걸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진주를 사는 거예요. 그게 전부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고 사는 게 작은 게 아님을 아셔야 돼. 그게 전부입니다. 믿는 자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 네? 핍박이 뭐예요? 박해가 뭐예요? 네? 그
그들이 여러분 순교자들이 여러분 순교한 목적이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 고고 하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잃잖아요. 그들은 그 안에 있는 복을 맛보고 만나고 체험하고 알기 때문에 다른 복은 다 뺏겨도 이 복만큼은 빼앗기지 않고 놓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일한 보화, 유일한 진주, 유일한 보배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안에 영생의 복이 있고, 그 안에 은혜의 복이 있고, 그 안에 진리의 복이 있고, 그 안에 화평의 복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부여가 있고,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있고, 신성의 충만도 그 안에 있고. 할렐루야.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믿는 자는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맛보고 이것을 아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서 내려선 참떡, 산떡, 생명의 떡, 양식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 6장 22절에서 35절이 쭉 나오는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러면서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인치시느니라. 그래서 28절에서 6장 28절에서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요? 아버지께서는 그 안에 모든 걸 다 감춰놓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양식을 그 속에 다 넣었어요. 썩을 양식이 아니고 썩어질 양식이 아니고 영생을 누리는 양식은 그 안에 다 감춰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양식은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30절에 그래요. 그러면 묻되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신 다음에 그 얘기 하시죠. 5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면서 여러분 56절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58절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하늘로서 내려온 유일한 산떡이고 생명의 떡인 걸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진짜 너희의 양식은 나다. 나를 먹어라. 나를 잡숴라. 할렐루야. 이 얘기인 거예요. 내가 너희의 떡이다. 내가 너희의 양식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양식인데 나의 이 양식 속에 모든 게 다 있다.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양식은 다 있다. 너희에게 필요한 복은 이 안에 다 숨겨놨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여러분 정말 이걸 아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거야. 그 교제함을 통해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양식을 다 먹으라고. 다 먹으라고. 먹고 마시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이 얘기를 고린도서 10장에서 구약의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또 여러분 그리스도가 그들을 따랐다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보죠. 이 성경이 놀랍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0장 보겠습니다. 10장 1절 보세요. 그래서 약간 지금 오늘 성경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이 그냥 조금만 본질만 얘기하면 제대로 들으면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왜냐하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복이 뭔지도 몰라. 그리고 복이 어디로 누구로 말미암아 오는 것도 잘 몰라.
그러니까 맨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면 우리 조상이 누구야? 광야시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목에 속하는 건 사람 누구예요? 광야시의 백성밖에 없잖아요. 출애굽한 그들. 자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3절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누구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이 반석은 누구다?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들도 모형 대신 신령한 반석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 그래요. 근데 왜 그들이 정작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에서 만세만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이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식물을 먹거나 마시지 못해서 이 양식을 왜 못 먹고 왜 안 먹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정 뭘 얘기했어요? 욕심을 냈잖아요. 욕심을.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르고 쫓고 추정하다 보니까 양식을 먹지 못했던 거예요. 그 확실한 얘기가 뭐냐? 그게 시편 106편 13절 15절 있잖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미국의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요 사막의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따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그들로 오셨느냐? 만나가 모형이니까 진짜 떡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상징했는데 그 예수를 먹지 못하고 신령한 만나 대신 예수를 먹지 못하고 왜 그렇게 망했느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직역성경은 이 말씀을 그는 그들에게 그들이 요청한 것을 주셨으니 매출하게 줬잖아요. 고기를 실컷 한 달 동안 즐겨 먹게 줬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파리하게 하는 것을 보내셨도다. 바른 성경은 주께서 그들의 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으나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습니다. 킹 제임스 번역은 그분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주시되 그들의 영혼에게 얄게 하는 것을 보내셨도다.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고기를 먹어서 육체의 욕심을 원하는 건 먹었으니까 배불러. 근데 영혼은 파리해지는 거예요. 영혼은 병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알잖아요. 이 사도 요한이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살 잘되고 강건을 내가 강구한다 그러잖아요. 범살 잘되고 강건하려면 뭐가 먼저 잘 돼야 돼? 영혼이 잘 돼야 돼. 영혼이 잘 되는 그 방법이 뭐예요? 양식을 먹어야 영혼이 잘 돼요. 영혼이 잘 되는 건 여러분 고기 많이 먹는 거 잘 되지 않습니다. 육체의 욕심 원하는 걸 막 다 받아들이고 재물을 얻고 부여를 얻고 명예를 얻는다고 영혼은 잘 되지 않습니다. 영혼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만나 양식으로 배불러야 영혼은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영혼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혼은 여러분 잘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이에요. 내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주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얻어 누린다고 해서 영혼은 잘 되지 않습니다. 절대 잘 되지 않습니다. 도리 영혼은 파리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 영혼이 잘 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인 그리스도와 교제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 그 안에 있는 신성의 모든 충만, 그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할렐루야. 그 안에 있는 세상을 이기는 것, 그 안에서 범죄치 아니하는 것, 이걸 누리는 게 진짜 양식이에요. 하나님은 이 양식을 누리라고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를 우리의 양식으로, 우리의 떡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니라. 마시라. 내 피다. 예수님과 마음껏 교제하며 살도록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은 이제 그분을 우리 속에 모셔드렸습니다. 그분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인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릇으로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주님과 교제와 사귐 속에 살아서 그분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신령한 모든 복들, 아버지께서 그분 안에 감추는 모든 충만한 것들을 내가 공급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공급받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서 이런 건 누릴 수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표현을 비밀이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그 비밀을 맛보고 깨달아서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비밀이라고 그런 거예요. 네? 어느 교회 다니세요? 비밀. 그런 게 비밀이 아니라니까. 은사가 뭐예요? 비밀. 그게 비밀이 아니라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의 비밀은 예수님이야. 예수님. 네 안에 영접하고 네 안에 모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의 비밀이야. 나의 비밀.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부요를, 신령한 부요를 맛보고 사는 게 나의 양식이야.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공급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채워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여지는 이 신령한 양식을 누가 먹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맛보고 산다니까. 먹고 산다니까. 그리스도로 배부른 사람들, 그리스도로 부여한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제 지난주 이후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게 원고는 다 정리해 왔지만 나누면서 더 적어도 확실하게 이게 검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어떤 신학이나 일반적인 종교화된 교회나 이론 속에서 이런 메시지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신학도 아니고 성경 그대로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사귐 속에 살게 하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는 것. 예수께로 우리를 오게 하고 이끌어서 예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분과 사귐 속에 살게 하는 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입에서는 예수님이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진짜 복이고 참 복입니다. 이런 외침이 있고 이런 고백이 있고 이런 시인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부끄럽게 치욕스럽게 세상 것 가지고 복을 논하지 않아요.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지리도 복이 있어.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복이 있다. 감히 누가 나를 복 없다고 말하느냐.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따라서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떠나가라. 감히 누가 예수 믿는 나를 복 없다 그래. 누가 그런 소리해. 누가 그런 생각, 누가 그런 의식, 누가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들어. 마귀밖에 더 있겠어. 사단밖에 더 있겠어.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나는 복이 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외침이고 이게 사실이라니까. 이게 사실이요. 사실이라니까. 이게 사실. 예? 예수 믿는 나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내게 허락되고 내게 공급되고 내게 유입되고 내게 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부여,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들을, 그 모든 은혜와 진리 충만함들을,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들을, 그 모든 신성의 충만들을 더 새롭게 맛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거지. 진짜 영혼이 잘된 거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있게 되길 예수를 간절히 간구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